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뒷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던 얘기들의 반복에 대해서 좀 짧게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전반부에 있었던 얘기, 중반부까지 있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바울의 말을 좀 듣도록 합시다. 6장 1절을 같이 먼저 읽을까요?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요. 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을 시작했냐면 앞에 우리 5장 이야기에 연결돼서 그래요. 성경은 장, 절, 동그라미가 없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의식을 자꾸 단절시키고 흐름을 끊어놔요. 앞에 우리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말했잖아요. 거기 17절,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쭉 해서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래놓고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범죄한 일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 이 말을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막 꿰뚫어 보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신령하다 이 말은 앞에 연결된 얘기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앞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날 때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래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삶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는데 여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여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이 말이 페이라조 그러거든요. 야고보서 할 때 이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시험이 3T, 템테이션,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너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까 두려워해. 근데 함께하는 사람 중에 걔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잖아. 그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야겠어? 냅둬? 안 되지. 그 넘어진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앞에 지금 6장 1절을 보고 있잖아요. 5장 마지막 2절이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5장 25절, 26절을 봅시다. 앞부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앞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엉망인 삶을 보여줬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요. 여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는 건 뭘까요? 서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노엽게 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뭐 지만 잘났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또 투기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이 투기가 여기 이 단어가 악의를 품다는 뜻이 원래. 악의를 품는데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부족을 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시샘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악의를 품는 악의를 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이게 똑같은 거 아십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 시기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지만 잘났냐? 근데 자기는 안 되는 거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종종 손해를 보고 그 순간의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절제하면 잡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되는데 옆에 있는 A 집사가 그거 딱 집어갖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네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네 자신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난 안 넘어져.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이 안 넘어질 환경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처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 동일한 죄에 넘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고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란 동네에서 자라갖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시골 가면 저희 동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걔네를 만나면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이 고등학교 때 입에 그대로 있어요.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적응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그럼 또 옆에 있던 애가 야 목사님 얘기 들어.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환경적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버리려면 의지로 안 되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어느 날 우리가 그 시험들 환경으로 빠져들어가면 페이라스모스 유혹을 받고 그 훈련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 짐을 서로 지래요. 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스 그러거든요.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짐은 화물이에요. 컨테이너죠. 이거 혼자 못 지잖아요. 내가 혼자 지어버리라고 했다면 깔려 죽겠죠. 도저히 못 드는 짐이에요. 이 바로스는. 근데 이 바로스는 누구의 짐을 바로스라 그러냐면 형제의 짐을 바로스라 그래요. 자,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넌 맨날 그래. 내가 한두 번 권면한 것도 아닌데 닌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통한다. 넌 그렇게 살다 죽어 인간아. 그러면 안 되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아. 그 문제를 함께 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라 이 말은 형제가 지금 범죄하여 넘어져 있는 삶을 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데 그 짐을 그 형제의 연약을 네 짐으로 와라 함께 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한 공동체에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혼자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이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도 무사히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향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정치관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연약을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그 형제의 범죄함, 그 짐 내 건 줄 알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저 환경 가운데 있다가 저렇게 됐구나. 어쩜 좋지?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내 거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권면하기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맨 마지막 5장 끝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미혹한 길에 들어섰을 때 그 미혹한 길에서 건져내면 너는 그 생명을 구원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도가 다르고 횟수가 다를 뿐이지 우리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쟤는 왜 저러니? 어제 훌륭한 줄 알았더니 넘어져 있는 거 봐.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상태를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그 짐은 내 짐인 줄 알고 내 짐이면 얼마나 이게 힘을 다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용서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분의 법을 따라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오늘 안 오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 비난받을 때 승질내고 내려오셨다면 우린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서로 사랑해라.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용납이고요. 하나는 권면이에요. 잘못됐는데 냅두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 가고 있는데 냅둬요? 지 인생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긴 하지만 바르게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민하죠. 어떻게 권면하지? 어떻게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지? 그래서 끙끙거리고 권면하고 새로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약간 갈등이 벌어져도 그 갈등이 다시 언젠가 회복될 줄 믿고 바른 걸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용납과 함께 이 앞에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되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목회를 현재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들어왔대, 온라인이래. 근데 저한테 잔소리를 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야, 너 찬송은 뜨겁게 하더니 왜 설교 때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왜 빌빌거려? 너 눈치 보고 설교하고. 너 그러지 너. 그래서 알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알았어. 계속 알았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 있죠.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겠죠.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한테 그 말 하겠어요? 그만두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사랑은 용납과 함께 권면해요. 그가 잘 되기를. 비록 그 말하는 게 아프고 민망하고 이런 말하면 괜히 불편해할까 싶지만 하는 거죠.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함께 지라고 해요. 자, 3절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대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린 정죄가 아니라 너나 나나 비슷해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잡아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권면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 사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일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만만한 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닥에 뭘 쓰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또 앉아서 끼적거리시니까 다 갔어요. 주님께서 어디 갔니? 그랬더니 다 갔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라고 그 여인을 보내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죄를 참 빨리 합니다. 저런 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아주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연약, 그걸 보면 온유함으로 권면하여
그 권면할 때 그 사람의 짐이 내 짐인 줄 알고 그 죄, 연약함을 같이 지고,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되려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도 아직 온전치 못한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면 네가 나도 세워줘야 돼. 서로 세워줄 존재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돼야 온유해집니다. 이게 온유해지려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있고 누군가를 아래로 깔아보면 절대로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그 눈빛부터 사람을 잡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낮아져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4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먼저 각각 자기를 살피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이후에 형제에 있는 눈 속에는 티를 빼래요. 티 빼지 말란 적이 없어요. 형제의 죄를 모른 척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해야 되고 그 사람의 티를 빼내야 되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내 눈 속엔 들보부터 빼래요.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온유해지고, 그래서 나를 살피고 형제를 봐야 이게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난 자랑거리가 있고 딴 놈은 자랑거리가 없어. 나만 자랑하면 이런 뜻일까요? 우리 번역은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우리 번역은 제가 읽으면서도 이 말이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번역 보니 감사하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된 게, 한글로 번역된 게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쉽게 번역해놨어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나 자랑거리가 있어 해도 남 돌아보면 네 자랑거리가 없어. 별것도 없는 게 자꾸 자랑질하고 그래. 이렇게 네 자신을 돌아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을 돌아봤다 이거 자랑거리인데 싶어서 내놓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 여기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래요. 여기 짐은요, 앞에 짐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포르티온은 개인 보짐이에요. 아까 바로 쓰는 화물이에요. 공동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니까요. 그래서 형제의 연약은 공동체의 짐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스로. 근데 니는 포르티온, 니는 네 보짐인 거예요. 개인 가방 함께 져줘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의 연약은 네 스스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짐은 네가 지고 형제의 짐은 화물로 여겨서 함께 져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 드는 공동체는요, 자기 짐은 화물로 여기려고 그러고 남의 짐은 쥐가로 써주 부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에 대해서 화물로 여겨서 함께 져주고 내 짐은 남에게 패기치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자기 짐을 짓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짐 함께 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자기는 내 짐 내가 지겠다고 하고 상대의 짐은 화물로 여기면 서로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게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짐이 하나 있어요.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의 연약,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너네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정죄하기보다는 너도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너도 시험에 들까 자신을 살펴보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그리고 너에게도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돌아보면, 자기를 돌아보면 나도 여전히 연약한 것이 있어서 그 짐을, 그 죄의 짐, 그 연약의 짐, 그 죄성의 짐을 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공동체의 짐이 있는데요. 자, 6절 같이 볼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목사와 성도, 교사와 학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자, 앞부분에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걸 서로 감당하고 가라는 것이고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그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권면하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마음껏 해주십시오. 저희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했다가 2번이 쫓겨났어요. 2번이나. 제가 그 2번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가 들어와서 안 해. 그래서 시험 들어서 방황했던 고등학생 시절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바른 얘기했다고 성도들이 사례비를 안 주고 바른 얘기했다고 해서 결국은 쫓아내고 제가 어릴 때 봐도 목사님 바르셨거든요. 그 학생 때도 목사님 바른데 왜 성도들은 저러시지? 왜 그러지? 싶었어요. 그래서 나 안 해. 라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권면하면 들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성도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살았는데 그를 주지 않으면 이제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해서 이제 그 권면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권면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쓰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너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 안 들어먹어? 그럼 2-3사람이 가서 해. 안 듣니? 교회가 가서 얘기해. 안 들어? 그럼 그를 이방인처럼 여겨. 그래 놓고 돌아서서 한 게 뭐냐면 너희 2-3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그럼 내가 2-3사람이 그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할게. 이 얘기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갈등 앞에서 그 갈등이 그 죄를 권면한 것이 관계를 깨고 그 관계가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이 여겨 너희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로 풀고 그 영혼들을 그 죄 가운데 놔두면 그 죄 가운데 망할 것이고 너희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권면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나름대로 만들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바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 거죠. 권면하는 문제에서도 힘드니까 쟤는 안 들어요. 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그 권면한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8절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뭘까요? 앞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온갖 죄 짓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얻을 게 뭐예요? 영생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영탁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박영탁 목사님이 이 땅 것에 대한 건 부수적인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으로 할렐루야죠. 우리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의외로 사모하지 않아요. 우린 진짜 사모하는 건 이 땅의 영광이죠. 돈 많아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 사람들이 와 이래주고 그거 우리 추구해요. 근데 정말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이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근데 영생을 거뒀는데 뭔 안 올 수 있을까요? 부수적인 복은 안 올 수 있어요.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잖아요. 부수적인 복은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나머지 복은 어디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죽으셨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다 부해졌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세요? 집안 쫄딱 망했지.
없죠. 이 땅의 목회자들이 80%가 미자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저는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후배들한테.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래.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근데도 계속 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의 복. 여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앞에 전후문맥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형제를 권면하는 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뭐게 포기하지 말래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 먹어요? 교회 가도 안 들어요? 강팍해 줬어요? 그럼 잠시 놔두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풀면 풀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야 라고 해놓고 그럼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요? 포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 사람 풀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요. 당장 열매 맺기를 바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면 당장 그 사람이 바뀌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아니 아무리 도와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변하지도 않고 변화되고 나서 또는 회복되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됐는데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비록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오늘 심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이룬다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드러나거든 사랑으로 용납하고 권면해야죠. 이게 사랑이니까요. 그 집 내 집인 줄 알고 지어져. 지고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해질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고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의 우리 형제 자매의 피로를 내 것을 털어서 나누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기 착한 일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짐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힘있게 해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그동안 할 얘기를 쭉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15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15절은 같이 읽읍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낙인 찍힌 존재다. 그분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성도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요. 이 땅의 것들 동일하게 추구하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면서 얻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갖고 싶고 유명한 자리에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짐을 서로 져줍시다. 그 사람의 그 못된 삶의 무게든 또는 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건 그 사람의 심리적 어려움이건 내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붙여줬으면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나도 살아내기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붙인 줄 믿고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거기 흘보열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었고 몸소 받은 고생도 예하옵주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찝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희슬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이 규례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수를 만드는 규례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채 10마리가 죽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빨개야 돼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백향목 홍세식 우슬초를 예루살렘 동문 앞에, 황금문 앞에 감람산에서 태워요. 태우고 그 채를 항아리에 담았다가 부정한 모든 사람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물로 쓰는 게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영문 밖에 가서 태우거든요. 거기 3절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요. 진영 밖에서 죽여 그 죽은 죄를 담아놨다가 흐르는 물에 풀어서 부정한 집기들,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게 이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붉은 암송아지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속살은 다른 송아지와 똑같거든요. 털만 빨개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 죄가 없어진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 나가 죽어 그 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말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가 죽으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몸을 대하고 그분의 정결수와 피를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지를 알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힘들고 버거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영혼들을 살려내고 삶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을 거뭇거뭇하게 군 것은 예수님이 불 가운데 불의 시험을 당하시고 환난 가운데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옆구리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린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나눌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분이 찢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끌려가서 억지로 죽어 뭔가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자원하여 죽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되길 기도하며 이 떡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하나씩 둡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몸을 주셔서 내 영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육체도 살려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는 환경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려주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고 삶의 환경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을 고친 주님,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고쳐주셔서 편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또 대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들을 살려낸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그 재로 물을 만들어 그것을 뿌려 정결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정결수와 짐승의 피를 실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입고 우리도 돌아가서 형제와 자매들과 내 가족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들을 끌어안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잠깐 들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피, 물 감사하고 우리같이 못난 것을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 우리도 주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참 못돼서 주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매번 성찬식 때 다짐하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육체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 속에는 모험남이 드러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진액을 다 쏟아 생명을 살려내는 삶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쏟아 부으셔서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다짐을 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고 주님처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손 먼저 내미는 게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혐오하고 경멸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빛으로 대하고 싶은데 우리의 못된 눈은 여전히 경멸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상대를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늘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꺼이 그 행했던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살아났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얻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